나라와 정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안 해야 된다. 맞습니까? 옳습니까? 옳습니다. 예. 예. 교회에서 왜 정치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느냐라고 그동안 생각을 했던 이유는 미국의 제3대 대통령 제퍼슨 시대에 교회와 정치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 이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법은 교회 보호법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할 수 없다.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교회를 철저하게 정부가 간섭하거나 탄압해서는 안 된다는 이론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 대통령은 결코 교회의 수장이 될 수가 없다. 이 세 가지 법으로 교회와 정부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 이 분리 원칙을 세 가지로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다 뭐예요? 교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탈하고 침략한 그 과정과 침략 중에 교회가 일본의 눈에 가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약화시킬까?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많은 성도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시키고 결국 일본에게 절하게 하고 그 신사에 절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교회와 정부는 서로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교회가 3.1운동도 그랬잖아요. 교회들이 잘못된 정부에 대해서 즉 하나님을 배반하는 정부 지도자나 이 조직체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외치는 그 일이 교회에서 막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말을 못하게 막으려고 교회와 정부는 일체 간섭을 하지 못한다. 이것이 정부와 교회의 분리 원칙이다. 이렇게 오해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변질된 정부와 교회의 분리 원칙을 일제시대에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체 정부에 대해서 말 못하게 만들고 대신 정부도 교회를 간섭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때에 그 법을 풀어버렸습니다. 이 법은 잘못된 거예요. 교회와 정부의 분리 원칙은 잘못된 변질된 원칙이다. 본래 미국 제3대 대통령이 정부와 교회의 분리 그 법은 교회를 보호하자는 법이었는데 이 일제식민지 때 변질시켜가지고 교회에서 일체 교회 목소리를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때는 아니다. 이것은 정치는 우리 인간 사회에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로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다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신앙인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가지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때에 국회의원들이 80% 이상이 크리스찬들이 당선된 것입니다.
물론 결과는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하야를 하기는 했지만은 사실상은 이승만 대통령이 악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 부통령 이기붕 씨를 부통령으로 세우려고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결국 부정선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럼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그 민주당이었는지 무슨 당이었는지 하여튼 이승만 대통령과 둘이 이렇게 경쟁할 때 한 사람이 혈압으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자동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되게 돼 있어요. 따놓은 당선이. 그런데 이 부통령을 당선시키려고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 하야를 하고 망명하고 뭐 이렇게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가시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박정희 정부 시대에 이걸 다시 또 교회와 정치의 분리 원칙을 또 일제시대 것으로 그냥 가져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그 전 대통령도 교회가 가시였어요. 교회들이 바른 말을 하고 신앙인들이 자기들을 비난하는 그런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와 정부는 일체 불간섭이다. 간섭하지 않는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변질된 교회와 정부의 분리 원칙을 또 가져와서 결국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치 정부와 교회는 분리하고 간섭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부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거꾸로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엉터리로 변질된 교회와 정부의 분리 원칙을 이해를 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와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망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나 성도들이 집단적으로 누구를 지지한다, 누구가 돼야 된다 이런 일은 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은 교회에서 원치 않는 일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적 단체에 속박되거나 예속됨이 없이 정치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할 때에 이것을 비판은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사형제도 성경적입니까? 사형제도가 성경적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존재합니까? 폐지되었습니까?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 20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면 그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폐지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형제도가 있는 것이 좋아요? 없는 것이 좋아요? 네, 분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일부러 지금 갈등을 일으킵니다. 네. 성경적인 것은 사형제도가 있어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경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죄악을 범하고 또 사회를 문란시키고 교회를 문란시키는 사람은 죽여서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형제도예요. 이 성경에. 그런데 요즘의 나라들마다 인권이라는 말로 사형제도는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또 동성애, 민주당이나 기타 어떤 당들은 요즘에는 문재인 씨도 약간 한 발짝 물러섰더만요. 동성애는 찬성하지 않지만은 차별법은 찬성한다. 애매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동성애가 성경적입니까? 성경에 반대됩니까? 반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거의 동성애를 성소수자라고 어깨 축에 올려가지고 그들도 인권은 존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합법화시키려고 합니다. 예. 결혼이란 남과 여가 결합돼서 한 가정을 이룬 것이 결혼이잖아요.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룰 수도 있다? 물론 말이야 또 그렇게 자기들이 행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성경적이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말이죠. 이런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서명운동을 피고, 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비판하고, 이것을 성경적으로 설교하고,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설교하면 이제 목사가 잡혀가는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단 말이죠. 성경을 설교하면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많은 나라들이 지금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것을 막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이런 잘못된 성경에 위배된 제도에 대해서, 그것을 주장하는 정치가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하고 서명운동을 해서 국민 계몽을 시키고, 결국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오늘 교회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치적으로 무관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 것과 같습니다. 정치를 무관심히 해야지 교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가꾸어 가야 할 본분이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정치를 복음화시키려고 앞장서야지 정치에 무관심하려고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더욱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한 몫을 담당하는 오늘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세속적인 발전이 동시에 되어져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세상이 번영하고 축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치는 사실상 권모술수가 작용한 것이 정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정치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을 우리는 지적하고 비판하고 바르게 이끌어가는 운동을 우리가 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라도 같은 사람,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니까 자기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까 봐서 소신대로 활동을 못하고 판단을
유보해버리고 결국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버리고 말았잖아요. 이 정치는 그렇습니다. 정치는 결코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거의 희박해. 그러면 바른 정치를 한 사람이 정치가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이상은 그겁니다. 성경에 보면 신정 국가가 바르게 나가는 교회,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를 보는 것입니다. 에스더 10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6장에 있는 내용만 살펴보고 앞뒤를 잠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등장인물이 모르드게가 나오고 에스더가 나오고 왕 이름이 누구지요? 아수로의 왕입니다. 그리고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주요 인물들은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아술의 왕, 그리고 하만, 이 네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전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당시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전쟁을 위해서는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이 아술의 왕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귀중한 잔치에,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그 잔치에 와스들이라고 하는 왕후가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런 것이 있었겠지요. 왕과 왕후 사이에 뭔가 갈등이 있었고 서로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와스디가 절세 미인이에요. 아주 예쁜 왕후예요. 그런데 왕의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하들이나 이제 왕도 이 왕후를 퇴위시켜버리고 새로운 왕후를 맞이하자. 그래가지고 방을 붙이고 이제 새 왕후를 맞이하는데 그 새 왕후가 바로 에스더가 간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불행한, 가정적으로 좀 불우한 가정입니다. 아버지 부모가 먼저 돌아가시고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자기 삼촌이라고 지금 나와 있지만 사실상은 따지고 보면 오빠예요. 왜냐하면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 에스더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촌간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러나 에스더가 어리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자식처럼 그렇게 길렀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에서 역시 그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보호를 잘 받아가지고 잘 자랐어요. 예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비로 간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그 권력을 잡고, 그러니까 제2 왕 다음에 2인자로서 교만한 사람. 그런데 왕이 이 하만에게 권력을 다 주어버렸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이 넷이 두 명이 아수로 왕을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것을 누가 봤냐? 모르드게가 본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것을 저지하고 왕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암살을 하지 못하도록 평정을 하고, 그리고 이 두 내시는 죽여버려요. 그리고 사건은 조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무마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만이라고. 하만이 지금 제2인자로서 있기 때문에 하만에게 더 막 높은 그런 관직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만에게 이제 권리가 가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하만을 존경하지 않는 것이죠. 하만이 누구든지 자기에게 절을 하라,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다 하만에게 절하지만 모르드게만큼은 절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저 하만의 잘못된 것을 나는 수긍할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하만에게 들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점점 하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하만은 이 유대 민족까지 다 죽이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처형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이제 내일 모레면 이루어지는 작정이에요.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왕이 잠이 안 와요. 이제 내일이면 일이 진행되는, 거사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날 밤이었는데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역대 일기를 가져와 봐라, 그리고 읽어봐라. 그런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모르드게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내시를 평정시켰다고 하는 이 사실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었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뭐 했느냐? 암살하려고 하는 두 사람만 죽여버리고 모르드게에게는 아무 상도 베풀지 않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고 이제 모르드게가 비로소 좀 중요한 이치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왕이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높일 수 있을까 궁리한 것이, 거기 누구 있느냐 물어봤을 때 마침 하만이 왕을 찾아뵈려고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하려고? 하만이 왕에게 모르드게를 처치할 수 있게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지금 왕에게 도장 찍어달라고 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하만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에게 그래? 하만, 내가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하만 생각에 내가 이 나라의 2인자인데 첫 번째 왕이 높여주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2인자인 나밖에 누가 있을까? 나를 높여주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거 왕이시여. 그 사람 왕이 높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왕관을 씌워서 시내를 한 바퀴 돌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거 좋은 거다. 그럼 그렇게 하라. 당장에 그렇게 하라. 모르드게에게 하라. 하만은 거기서 완전히 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높임 받을 줄 알았는데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하만이 계획한 모든 모르드게를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다 들통이 나고 여기서 모르드게는 하만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죽임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제 하나씩 성경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여기에 있는 것 읽어봅시다. 시작.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만이 깜짝같이 자기 계획이 성공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고 하만은 처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십시오.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많은 역대 일 가운데 어떻게 해서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그 장면이 읽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때 포상을 받았더라면 아마 지금 이 상황 연출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때 당시 아무런 상도 받지 않는 그대로 묻혀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각된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님이 샅샅이 살펴보시고 이 나라를 주님이 보시고 계시고 이 나라를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의 역대일기를 읽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왕이 그동안 모르드게에게 베풀어야 할 은혜를 다시 물론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르드게가 자기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포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것 이제라도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라도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과 저도 그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고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고 부모로 인해서 선생님으로 인해서 많은 이웃들로 인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큰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면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깨우쳐 주셔서 그 은혜를 갚고 감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대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서 섭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에게 오는 것이 때로는 깊은 수렁과 한숨과 터널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어도 이들을 죽여버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내일이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현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락없이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보호하심으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3장 9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여기 앞에 있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의 무리가 있고 사탄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계획을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에게 있어서 모르드게에 있어서 참으로 한탄스럽고 심각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왕이 하만에게 권력을 다 맡겨버리고 그저 왕은 있으나마나한 무능한 왕이 되어 있고 하만의 악행이 하늘을 찌를 듯이 그렇게 교만한 하만, 이 앞에서 모르드게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무능한 지도자 앞에서도 악한 이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평하거나 거기서 탄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새롭게 역사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포기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오늘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힘들다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흔들지 아니하는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이깁니다. 전세는 상황은 완전히 바꿔졌지요. 모르드게의 처형 계획이 불과 하루 앞에 있었지만은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본문 에스더 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지금 상황은 어때요? 하만이 세상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르드게는 완전히 여기서 이제 땅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상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6장 10절 시작.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아까 6절 말씀과 이 10절과 완전히 대조적이지요. 6절은
하만이 자기에게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혹시라도 하만과 같은 그러한 잘못된 인생이 나타날 수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비록 현상은 힘들고 지금 나타난 환경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을 때에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이 은혜와 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기막힌 타이밍을 역사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지옥과 천국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인간은 하만처럼 여러 가지 꾀를 쓰지만 하나님은 그 꾀를 뛰어넘어서 섭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확고하게 믿고 우리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도 받고 어려운 환경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결과적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케 하는 섭리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잊어버리고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받아야 할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착각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그동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과 하만의 삶을 대조해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높이시고 믿음의 사람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나라가 여러 모양으로 강대국 사이에서 또 북한의 저 핵 기타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삶 모든 환경들이 불리하고 어렵고 역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이기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세상 연락을 취하고 아닐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이다. 하만처럼 내가 존귀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내 자리를 넘볼 수 있겠는가? 착각하다가 멸망하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주의 말씀 의지하며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9장입니다.